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오래 푯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어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과 삶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나의 견해와 정신이 왁스처럼 녹아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 말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명령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 그런 저속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궁극의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하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갖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추구고 나의 갈망이며 나의 배고픔이며 나의 목마름이며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의 사랑을 내가 받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 실제적인 궁극적인 이 복이 나에게 정말 감흥과 감동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 중심,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올가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예요. 왜요? 태초의 아담은, 즉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 심판과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문을 다 여셔서 그냥 확 쏟아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이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회귀하라라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재와 미래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서 본연의 행복을 위한 제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중심, 이게 실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걸 다 알매도 우리는 이 명령을 저항하고자 하는 이 죄성의 잔재 때문에 때로는 이거를 거부하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을 흔드는 요소가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된 본성도 있지만 그 죄된 본성은 우리의 환경과 사건을 이용합니다. 일상의 바쁜 업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프로젝트, 당장 내야 되는 공과금, 오르는 이자율로 인한 물질에 대한 부담감, 직장과 사업으로 인한 육체의 피곤함 등등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려지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현재 직면한 심각한 환경을 통제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사안으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하나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건 등 따스고 배부른 소리죠. 지금 내가 상황 직면해 있는 이 현재적인 문제가 내가 통제하고 해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환경과 사건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중심은 중마저도 흔들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에서 이탈돼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급한 급선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해버리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부니까, 땅이 흔들리면 땅이 흔드니까, 그런 환경과 사건에 의존하며 나약하게 짝이 없이 환경에 의해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것을 싸울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송구 영신예배 때 들은 바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이고 위대한 복을 확신하는 길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복인 이 하나님이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전율이 됩니까?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진실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복이 정말 나에게 복으로 느껴지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의 복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깊이 만족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계시록에서 예언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 올라오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환경과 사건이 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사수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복,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 복, 바로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것. 이 복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중심을 다루면서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비결의 이 믿음, 즉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또는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이 무궁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궁극이 되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놀래 자빠져 와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 그 선하신 하나님, 그 감격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그 분을 믿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 중심을 사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것,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게 하는 1차적인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사람들 내면 안에 영적인 생명을 태동케 하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죄인들에게 계시하며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그 1차적인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설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 일을 발생하게 하는 근간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친 심령을 위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유용한 것을 제공해주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 감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설교는 이거보다 더 위대합니다. 오직 설교는 설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설교는 성경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폭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1차적인 수단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것을 1차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2차적이고 3차적인 대안도 있는가 봅니다. 2차적이고 3차적인 대안도 이용하면 되겠군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1차적인 수단이 그 영혼 안에 적용되어야 뒤따르는 2차적이고 3차적인 수단들이 연이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집중하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일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2차적이고 3차적인 뒤따르는 모든 은혜는 never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의 귀를 닫혀 있거나 닫고 있거나 그것을 듣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뒤따르는 것은 없어요. 어떤 변화도 기독교 말하는 복락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두고 연락에 묵상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never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당신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 아름다움과 영광,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놀래 자빠져서 이제까지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이 똥처럼 보일 정도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입술에서 나온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는 성경 본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많은 영혼들은 와우 하면서 놀라고 그들 안에 성령의 그 신비로운 역사를 각각의 영혼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즉 하나님 중심을 실현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태도, 여러분들의 외면적인 태도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돌아 한번 보십시오. 죄는 자꾸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들은 대부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만, 자기 견해, 세상 일을 걱정하는 것, 내 성향, 어떤 정죄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만약 듣지 못하고 또 그것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가장 1차적인 수단이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시작인 거듭남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 성향과 의지가 급진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곧 신앙의 출발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영혼에 적용되는 첫 시작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불가능하며 하나님 중심의 실현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 마음과 새 의지와 새 성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지 않고서는 단 1도 못합니다. 죄인이 참되게 믿고 신앙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역사가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듭남에 사람이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 즉 무엇으로 거듭나는가를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낳으셨다라는 말이 거듭난다, 즉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단어와 일치가 됩니다. 뭐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진리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더 직접적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혼이 거듭나는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영적인 지평이 열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위해서 씨름하게 되는 그 원인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없이는 기독교에 출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읽는 것이 제자를 잡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시작은 불가능하며 나는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래전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라서는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영혼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하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는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생겨나고 또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번에 성탄 축하의 밤 때 했던 4가지 밭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매개체가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영혼 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생명으로 누구는 심판으로 떨어진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즉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따르지 않고 결국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씨라는 말씀의 작용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함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주어진 이 권위, 하나님께서 유인받은 이 강단, 이 권위에 겸손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열매인 신앙의 열렬함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도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나아가 신자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주실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는 것, 이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상황과 사건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유혹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이 기필코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도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듭남, 믿음, 칭의, 성화는 물론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 중심은 절대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거나 매일같이 성경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결핍 속에서 기아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아니면 본래부터 구원의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읽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잘 인쇄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주중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에 모여서 2-3시간씩 말씀의 강론을 듣고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기원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모이기를 피하는 분위기가 현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죠. 이거는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일이 지속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좋은 선물을 상기시켜주고 확실케 합니다.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최상의 복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맥체인을 따라서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노아가 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되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는 장면이 7장과 8장에 진행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사건들을 딱 견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를 지키시지, 알 수 없는 힘과 평안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귀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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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아 와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비밀스럽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굳건히 사수할 수 있게 돼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게 만듭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그리고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가 그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린 신앙의 형식에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내가 형상화하고 내가 만들어진 이 신앙의 형태를 따르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될 때 이런 큰 오류와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성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계시된 그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죠. 자기가 형상화한 기독교, 자기가 형상화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렇게 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다고 울줄거리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답니다. 툭 치면 교리를 잘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화술을 잘 풀어낼 수 있고 그 화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탁탁탁 올감할 수 있는 실력 또한 있습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관계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결국 성경에서 계시된 것을 깊이 있게 배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기독교를 자기 이익의 종교로 이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는 것, 성경을 참되게 배우는 그 일은 하나님 중심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대안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뭘 배워? 성경을 배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것처럼 단순히 읽어 내려가고 그 지식을 정보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구절의 의미를 밝히 깨닫고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연구하여 알아 내 영혼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그것을 단순히 알기 위한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의 죽은 지식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울 때 올라오는 희열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겠죠. 이들은 역사적 교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툭 치면 역사적 교리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능숙하게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들 내면 안에 역사한 흔적이 없어요. 그의 인격과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고 연구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성경을 읽는 그 시간, 그 성경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죠. 그가 아는 지식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자신을 겸손케 하는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작고 미미하고 먼지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소가 없어요. 전 인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강팍하고 냉랭하죠. 그는 성경을 읽으나 그 성경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경종을 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만입니다. 너무 교만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 죽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신앙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도구가 되죠. 우리는 바울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확신하는 데까지 이르러,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상당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참되게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된다면 성경이 능히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일, 성경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15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대요. 성경은 나 자신의 모든 죄들을 고발해서 나 자신이 지옥의 형벌 앞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이 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거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의 지혜를 또 알려줍니다. 뿐만이 아니죠. 회심한 자가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있을 때, 상황과 사건에 직면했을 때 빨리 이것이 급선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으로 빨려 들어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인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허락해 준다고 말합니다. 즉, 첫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성경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지금 바울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이런 자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를 이렇게 만든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지 너무나 오래돼 깡마른 뼈들이 쫙 널려져 있을 때 성경은 그들을 한순간에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군사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성경 자신을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왜 말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다 사람이 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의 답을 먼저 답한다면,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라면, 그저 일반적인 책 중에 하나라면 결코 그 성경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내면과 견해와 정신을 변화시켰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을 변화시켰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결코 그러한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세대 속에서 지금도 상생하게 살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그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사수할 수 있는 능력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믿음으로 수용하여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시험회 때 맥체인 성경 읽기 나눠드렸죠.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구약을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굉장히 좋은 은혜의 도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오늘 위모임 시간에 각자가 나는 언제 어디서 이것을 맥체인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읽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제가 경건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쭉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뭐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생각하며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습니다. It's wrong.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절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지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탄식이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도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가, 성경을 읽는데 간구가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으로 평강을 이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간구가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말씀 읽는 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믹스업 되어질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말씀 읽기와 기도를 사실 분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벤자민 위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무릎 꿇는 10분이 책 읽는 10시간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더 진실되고 더 깊고 더 효과적인 지식을 준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무릎 꿇고 책을 읽는 10시간보다 더 낫단 말인가요? 바울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을 해야 하는 우리를 염려로 인도하는 것들, 그 염려로 인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을 디렉션해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사수할 건지 말할 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치밀하게 나열한 의미가 있어요.
간구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간구를 하기 전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뜻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 어떤 분을 향해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 읽기가 최적화된 도움을 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탄성을 부르며,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간구해야 될 그 요소들마저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눈 녹듯이 녹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 있어라. 그래 있어라. 그 상황과 사건아 그대로 있어라. 나에겐 크신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사수하기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뚫리지 않으면 2차, 3차는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말의 원인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변명이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언급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 그 당시 장관들은 질투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놈 사자굴에 죽이십시오. 다리오가 그렇게 수긍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떨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생명이 걸리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박동하는 육체의 심장보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박동하는 심장보다 더 소중하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며 나의 미래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죽기를 각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낮에는 일상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며, 밤에는 스마트폰을 해야 되고 내 일과 내 일상 어떤 취미를 활동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언제요?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은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 기도는 그 말씀을 더 불타게 오르게 하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면에 하나님 중심을 세우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히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세상의 찍기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